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옆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반갑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 강의를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든데요. 참 바울이란 사람이 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정말 엄청난 열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21세기에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을 감명시킬 거는 몰랐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내려주신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의 특권의식을 부숴버리고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의의 구원을 꼭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계속 이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해도 참 어떻게 보면 지겹지가 않은 게 우리가 살아서 서 있고 마음으로 또 뜻으로 주님을 믿어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도 너무 복이고요. 또 건강한 것도 진짜 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언급했지만 이제 저희 모임하는 목사님들이 진짜 현재 상황 저녁 11시 한 30분에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사택에서 이렇게 바라본 산 위에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마치 영화처럼 오늘도 잠깐 이제 노회에서 다른 그 지역에 오신 목사님하고 잠깐 만남을 가졌었는데 과천교회에서요. 불덩어리가 정말 집채만한 불덩어리가 바람을 타고 슝슝 날아다닌답니다. 어떨 때는 막 마을을 건너서 날아다니고 그러고 지금 현재로 전소된 교회는 7교회. 교회가 완전히 타버린 교회는 7교회. 뭐 이렇게 부분 탄 거는 말할 거가 없고 물론 뉴스가 나겠지만 이제 3시간 전에는 20명이 사망했다. 헬기 이제 조종 20명이 사망했다고 하지만 한 24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종자들도 많고 산불 규모로는 피해액은 아마 제일 클 것 같은데 산불 규모로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산불 중에 3번째라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부의성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지금도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포항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이제 과천교에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잠깐 만났는데, 포항 지역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안동이 가장 위험하고 지금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비가 내리는 거래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참 저도 그렇고 삶이 은혜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조하러 떠난 헬기 타신 분들이 타시면서 그런 일을 당할 거라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피해를 받지 않게 해서 도망을 다니시다가 길을 못 찾아서 이제 일가족이 돌아가시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는데, 속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고, 참 신기하게 이 시기 때 올만도 한데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논쟁은 그 당시에 있었던 논쟁입니다. 로마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다 로마로 흩어져 가서 그 나라에 정착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관습과 그 나라의 법치 제도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의 고향에서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대로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의 모임 형제 자매와 같은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밖에서 충족이 안 되니까 더더욱 유대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그 안에서 더욱더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율법이고 이런 것들을 수호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헬라파 크리스찬들, 헬라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질문을 던지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뭔 줄 아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의 범위가 뭔 줄 아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혈통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의 첫 시작이자 조상이다라고 하면서 유대교 율법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 번 더 바꿔버리는 그런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언제 받았고 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예를 들어 로마에 있는 속해 있는 뭐 어느 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 헬라파 사람들도 너희가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너희야말로 그 아브라함이 불굴의 의지로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을 지켜 예수를 믿는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과 세계 선교의 아주 기틀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오늘 교재를 보시면 A번에 오늘 이 바울이 주장하는 가장 첫 번째 이제 센텐스가 이겁니다. 할례 이전에 믿음이 있었다, 이겁니다. 할례라는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 교재도 있고 화면도 있는데 화면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복이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 마지막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의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성경을 보시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불법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은 뭐냐면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여겨진 사람의 복이라는 거예요. 뭔가 성취한 게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복 있는 이 복은 할례자에게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라고 양쪽으로 반문하고 있어요. 이게 할례자 거예요 아니면 무할례자일 거예요. 이러면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지냐면 9절을 보여주십시오. 후반절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이제 의가 복이죠.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구원의 유일한 이유는 유일한 길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밑에 동그라미를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의는 할례 이전에 주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지난주에도 언급했죠. 인용하여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우리 교재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로요? 그의 의로 여기죠. 이게 몇 장입니까? 15장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15장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17장 9절과 10절이죠. 한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도 있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를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7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한 다음에 2장 후에 할례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죠.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과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 그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주장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장하는 사람들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조차도 아브라함조차도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할례자였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 자체가 할례라는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이 왜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로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그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또 너희들은 그런 특권 의식으로 왜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있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반기를 드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여러분도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10절 한번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원래 본문 10절.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 이게 뭐냐면 시라는 건 그 때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게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무할례 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다음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 네.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한 17장의 내용은 이미 15장 6절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그의 의롭다 여기심을 인친 것은 바로 표시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받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다.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할례자인 건 맞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한 것도 할례받은 백성인 것은 맞다. 이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건 괜찮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창세기 15장의 의로 여김을 받으신 후에 할례를 받은 거지,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할례자였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앞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무할례를 써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앞으로 미래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의 의로 하나님께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계획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변형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세계와 열방이 더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 관점과 생각들이 당시에 더 요즘에 세상은 어떻게 보면 양극화되고 또 자기 편 남의 편 이게 갈라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좀 더 가슴을 넓히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하신 뜻을 발현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이 로마서를 쓰고 또 뭐 마지막 쓴 것은 디모데 후서로 추정되지만, 그래서 얼마 안 돼서 네? 바울 아니 왜 뭐? 맞나요? 바울이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저 맨날 헷갈려요. 하여튼 좀 지워주세요. 아니는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안 돼서 죽었겠지만,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3번 외치고 죽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머리가 떨어진 곳에 3개의 섬이 있다 그래서 3 파운틴 철치라고 지금도 있잖아요. 터키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죽어가면서 외쳤던 그 예수님에 대한 외침이 결국 로마란 나라를 제국을 바꾸고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원류가 된 카톨릭의 시작이 로마에서 로만 카톨릭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시면 3번째 검은 동그라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는 의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는 의의 조건이 아니라 표식일 뿐이다. 바울은 할례를 의의 인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이미 읽었지만, 그러니까 할례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야 하는 건데, 할례는 의의 조건이 아니라 그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이 기념하시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 밑으로 나오는 모든 후손들이 그의 믿음의 후손들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드신 표식일 뿐, 그 표식이 세계 모든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손이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바로 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의 인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저희가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례는 믿음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인데 바울은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오죽에나 설득하고 싶었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설명한 거죠. 자, 핵심 진리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시작. 오늘날 외적인 종교 의식이나 행위, 세례, 성경 공부, 봉사는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진정한 내적 변화로 증명됩니다. 네.
제가 이거를 이게 타이프를 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아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잘못 곡해하면 세례 안 중요해, 뭐 성경 공부 안 중요해, 봉사 안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받고 나면 세례 증서에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봉사를 한번 하면 우리가 지금 나이가 있을 때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나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한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미 벌어진 일들이 사실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순간까지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그게 뭐냐? 믿음이란 진행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제가 위대한 교회 와서 제가 행복하면서 참 기뻤는데,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는 참 이 병원 자체 신방이 안 되니 소식을 들으니 안타까운데요. 이전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기 직전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겠구나 생각해서 자녀들이나 또 후손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의외로 내가 죽음이 올 나이는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보니까 20몇 년간 안수받고 제가 보면서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참 당황스러운 게 교회 항존직이고 직분자이신데, 물론 뭐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실 때는 변화가 되었지만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진짜 사실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안 두렵겠습니까? 다 두렵죠. 진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묻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게 확실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웃음이 나오시죠. 근데 웃으면 안 돼요. 저도 웃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어요? 논리적인 전개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 믿음은 세례나 성경 공부나 봉사처럼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밝은 빛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찬란한 모든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불꽃처럼 남아있는 것.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물론 성경도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진리도 중요하죠. 우리가 갖춰져야 될 여러 가지 체계들도 중요하지만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의 증거라는 이 단순한 사실에 대한 열망과 감격과 감동은 갖고 가야 돼요.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봉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지적으로 잘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교회에 있는 틀에 따라 예식에 따라 세례도 하고 성찬식도 해야 되는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 이 세상 살아가고, 저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걸 진정한 내적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바울은. 예수가 핵심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인 무리조차도 예수님은 밖에다가 옆에다 두고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싸우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시면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네, 그 안에서가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몸이 다 찢기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요즘 이제 사순절 연합도 말씀 묵상할 텐데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살갗이란 살갗은 다 벗겨졌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도 보면 되겠지만
처절하게 채찍질을 당해서.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게 배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때려가지고요, 과다출혈을 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몸이요, 막 상처를 내면 그 사람의 몸에서 그 상처와 통증을 멈추기 위해서 엄청난 엔돌핀이 나온다고 해요. 십자가를 아무런 상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못을 박아주고 사람을 올리면 그 고통으로 기절하거나 쇼크로 죽어버린다고 하는데, 그 고통을 경감시켜줘, 물론 그게 배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채찍을 많이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잖아요. 그 찢기신 살을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하여 살이 벗겨진 할례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우리 손으로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찢기고 죽임을 당하시며 받으신 육의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되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이전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이코르, 동일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B번 보겠습니다. B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초록색 글자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의 조상이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들에게 조상이 된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같이 화면 보기, 거기는 교재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 이게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대단한 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관점을 바사삭 부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세상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열방의 가장 위대한 1등 국가가 되리라고 했던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은 너희들이 지금 17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15장 6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라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으로 후손이 있지만 그 후손에 너희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에 세계 만민이 다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너희 유대교만의 율법의 범위에 있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에 하나님은 그 일 자체를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나리오였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 13절 가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이렇게 적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시점에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음. 모세 때보다 약 430년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뭐가 시작이었습니까? 시내 산에 올라가서 받은 십계명. 네. 그리고 그 세부 율법이 그때부터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430년 후에 일어난 거 가지고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바뀔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기에 후손 또한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고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3장 17절 교재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이다. 네, 맞죠. 이 말이에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뭡니까?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은 뭡니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이제
좀 유해성, 교재 오타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제가 보내준 거 그냥 프린트한 거밖에 없는데요. 여기 보면 율법이 오히려 진노를 일으킴에 13절이라고 돼 있는데 15절이에요. 이제 볼펜이 있으면 바꿔 쓰시고, 뭐 그런 건 상관없다 하시는 분 안 하셔도 되는데, 네, 15절입니다. 그리고 네, 15절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13절 빨간 글씨 잘못됐습니다. 그만 기우시고, 거기 내용이 뭐냐?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에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5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있는 15절 화면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법이 없는 곳에 어떻게 범법자가 있겠습니까? 법이 없으면 적법도 없고요. 불법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허투루 줬다. 율법은 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한계도 보여주신 거죠. 절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기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보여주신 면에서는 율법은 굉장히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율법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신학교 때나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하는 게 너무 성스럽고 귀하고 의롭고 고고한 일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믿음이라든지 자부심이 바사삭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게 세상 때문도 아니고 남 때문도 아니고 결국 저 때문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연약하니까,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어쨌든 뭐 세상의 소리가 뭐라고 하든 간에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철저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서서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남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사실 조용히 컴컴한 방에도 혼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당신도 그런 상황에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근데 성숙하고 나이가 들고 어떻게 보면 삶을 바라보는 이제 위치가 되면 절대 그렇게 대답하지는 못할 거예요, 자신 있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실망스러우실 때가 많죠. 그게 실망스러워가지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기독교의 원리가 인간들이 실망스러워서 예수밖에 없다는 게 교회의 진리인데 왜 교회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떠나십니까? 여기 다 외계인들이 있나요? 뭐 천사들만 모여있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라시는 위대하신 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율법의 유용함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주장이기도 하고 또 신학이기도 합니다. 밑에 보시면 약속은 믿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나와 있고 16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16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뭐 어렵게 써놨지만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믿음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거룩한 선민 하나님의 1등국과 주님의 백성이 되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법에 의한 게 아니라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이 은혜라는 것들을 더 만들어서 그 약속이 하나님께 더 강하고 굳고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자,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이 한 자도 해당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믿는 자.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참 기독교 편리하다. 엉망으로 살다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면 아주 편리하네 이렇게 조롱합니다. 조롱하든 말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조롱하든 말든 그것은 주님이 엄청난 핏값을 해가지고 우주 전체를 바꿔가시면서 하신 일들이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계속 파생될 수많은 선교와 주님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됐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존재하고 믿음의 가능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계속 반복하니까 지겨우세요.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는 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오셔서 수요일에 설교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선교사님께 선교 보고를 하실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모르는데 생생하게 선교사님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그냥 필리핀의 섬에 들어가서 또 외지고 그런데 아이들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때로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고백하지 않아도 미래의 하나님이 믿음의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매라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교재로 가보면 B번의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16절 가로 닫고 옆에 땡땡 옆에 믿음을 통해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을 통해 받는 상속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으며 아브라함은 할례자 유대인의 조상일 뿐 아니라 무할례자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 하는 거죠. 네. 핵심 진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 교회 안에서 나의 배경, 나의 헌신을 자랑하기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붙들어야. 꼭 교회가 서로 분쟁이나 싸우지는 않더라도 교회에서 시험을 받거나 어려움을 받는 대부분의 이유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1만 달란트 지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설교로 몇 조라고 했나요? 네, 그런데 이제 100다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 탕감받은 지나가다가 그거 갖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왕이 노하면서 다시 이렇게 야단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1만 달란트를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을 잊어버리고 있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우리 안에 판단이 들어가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은혜인 거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 태어났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엄격하게 규제되거나 그걸 목숨을 걸어야 될 나라에 태어났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공로나 무슨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은혜고 감사한 일들이죠. 자, C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17절. 요거는 아주 간단하고 또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17절을 읽고 나서 교재를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할 때 이 너가 누굴까요? 오늘 말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에 기록됐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미 창세기 12장서부터 내가 너의 민족과 수요를
이삭을 낳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가 그를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고 바라본 거죠.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내 손에 사랑하는 아들은 죽지만, 아니 자기 자손이 이삭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자기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했는데 얘 죽여버리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얘 죽이는 건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네. 근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다시, 죄송해요,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 바로 그 전에 보여주셨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뭐라고 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건 뭐냐? 그 히브리서도 준비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네, 11절과 12절 준비하셨나요 혹시?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네, 사라가 왜 웃었죠? 아들이 있을 거라니까 왜 웃었죠? 픽 하고 웃었잖아요. 너 웃냐? 애 이름을 웃기는 웃음이라고 지었겠다. 이삭이라고 지었잖아요. 왜 웃었어요? 태의 경수가 이미 끊어진 것을 알고 있었어. 참 농담도 잘하시네. 그럼 피식 웃었더니 너 웃어? 그러면서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의 현존, 믿음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첫 번째,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것, 애가 생길 수 없는 것 가운데 없는 것 속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몸의 죽음과 사라의 생식 불능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도 연관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는 말에 사실은 전제 조건은 뭐죠? 우리가 장례 예배도 드리고 발인 예배까지, 천국 환송 예배까지, 또 우리 몸이 진짜 죄로 돌아가는, 요즘엔 참 많이 하지만 화장 예배까지 드리고 나면 그냥 이제는 잊혀지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세상의 그냥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제적으로 믿는 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계속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뭡니까? 사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실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걸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앞으로 우리가 빛으로 전달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빛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박스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그 동그라미 보면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며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 네. 자, 우리 결론을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결론 갈로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2번, 구원은 외적인 자격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3번, 믿는 자로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야. 네, 약간 첨언을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이 귀한 믿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사랑을 어깨에 짊어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 세상에 다니며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